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다 높은 가치를 알게 되거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지금까지 최고로 여겼던 것을 내려놓게 되고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사람들은 경이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왜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는지 후회하게 되고 지구 전체의 이미지 속에서 자신의 삶을 추구하게 되고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전과 이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저는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 삼아 안양천을 걷고 있었는데 걸을 때는 대부분 사람이 정면을 보거나 45도 밑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딪힐 수도 있고 오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이 보고 싶어서 제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는데 운치 있는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고 그 위를 두루미과 비슷한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이렇게 쫙 날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갑자기 그 순간 저도 새가 되고 싶더라고요. 나도 좀 날아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좀 하늘을 창공을 좀 날아보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을 딱 하는 찰나에 그 새 꼬리 부분에서 무언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떨어지죠?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제 자리에 섰습니다. 깜짝 놀라서 저도 깜짝 놀라서 딱 섰습니다. 섰는데 그건 다름 아닌 그 새의 배설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새가 많은 양의 그 응가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거의 융단 폭격하는 것처럼 저의 2m 앞에 융단 폭격한 것처럼 그 배설물이 쫙 진을 쳤습니다. 만약 제가 그 순간 멈추지 않고 그냥 땅만 보거나 정면을 응시하고 그대로 걸었다면 그 배설물은 정확히 저를 강타했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그 자리였거든요. 그 후로 가끔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멋지게 떼를 지어 나가는 새들도 있었고 홀로 날아가는 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처럼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쟤는 배설했을까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새똥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늘에 나는 새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나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려고 나를 멈추어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앞으로 나는 새를 볼 때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잠깐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가 나는 새들을 보면 생각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 노란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생각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노란 꽃을 보면서 슬픔에 잠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에게 건넨 프리지아 꽃이 그녀가 그 꽃을 받고 땅바닥에 쳐 박으며 헤어지자고 했던 그날이었다면 노란색 꽃은 어떤 이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행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서 솟아나고 은혜와 감격 속에 복된 날을 맞이하게 되고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리고 이 편지를 수신한 빌립보 교회에는 특별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 땅인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라고 말씀을 하시고 꿈의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유럽까지 가는 데는 한 6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틀 만에 가게 되는 또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소명받고 온 소명을 받고 온 바울에게 그 마게도냐 유럽 땅의 첫 관문이었던 그곳에 가장 큰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이 어디였냐?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빌립보에 살지 않았고 또 회당을 이룰 만한 숫자가 그 곳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며칠을 그 곳에서 유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이 없으니 기도할 곳을 찾아야겠다라고 문 밖을 나가 강가에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입니까? 바울이 그토록 전도하고 싶었던, 그래서 가고 싶었던 아시아에서 온 여인이 그 물가에 있었던 겁니다. 누구냐면 두아디라라는 아시아에 있었던 상업 도시, 그 도시는 금속 세공술과 염색 산업이 크게 발달한 도시였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어떤 여인이 자주색으로 옷을 물들여 그 옷을 팔기 위해 유럽으로 건너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가장 큰 성이었던 빌립보 성의 말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 즉 리디아라는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루디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그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사도 바울에게 기도처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은,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지울 수 없는 흔적들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세워짐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세심한 배려, 은혜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 성도들은 바울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바울이 잘 나가고 바울이 영웅 대접 받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를 운명에 처해 있을 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 있어줬던 유일한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렁뚱땅 사역하는 사람 같이 보이세요?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며 사역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예, 여러분 너무 치밀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치밀하게 세웠던 아시아 선교가 막혔을 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은 깨닫고 돌아서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왔긴 왔는데 그의 마음이 풀렸을까요? 뭐가 하나 꼬여 있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오긴 왔으나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지? 이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감정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아에 속했던 두아디라라는 그곳에서부터 유럽에 속한 빌립보까지 오가며 장사하고 있었던 아시아 사람을 사도 바울 앞에 떡하니 세워두시고 그녀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처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실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일단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먼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감정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 너무 명확하니 그래 한번 순종하자라고 순종해서 갔더니 그 순종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들을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아시아인을 만나게 하고 그가 놀랍게도 유럽 첫 성에서 전도된 첫 번째 1호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유럽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 사람이 유럽 땅에서 첫 전도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머릿속에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아이고 그 인간 정말 한숨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고맙다, 사랑스럽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라는 말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감정이 떠오르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은 다 후자이겠죠.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일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그래요. 표정 보니까 원수지간은 지금 떠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감정과 두 번째 감정 모두 다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떠올랐다면 좋은 말이 안 나가겠죠. 좋은 감정이 안 나갈 겁니다.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떠올랐다면 인간적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어 행복해지거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관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는 어떨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관계 안에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기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나의 감정을, 나의 길을 어떻게 바꿔주셨지라는 하나님이 떠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축복된 만남으로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혹 여러분 가족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내를 떠올리거나 남편을 떠올리거나 자녀를 떠올리거나 부모님을 떠올릴 때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정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그 상대를 생각할 때 원수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결혼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결혼할 때 예수님을 몰랐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때를 회상하며 다시 성령의 감동 따라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가정은 누가 이루게 하셨습니까?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아내를, 그 자녀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 남편을, 그 손을, 그 부모님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떠올릴 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만나게 해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정말 미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래서 정말 좀 잠시라도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 자녀를 얻기까지 기도했던, 혹은 이 자녀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 어려웠던 순간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던 그 순간들, 혹은 나의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오셔서 나를 끌어안고 위로해 주셨던 부모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나에게 보내주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떠오르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떠올리며 하나님 안에서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부모님을 떠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늘 기쁘고 감사할 수 있으며 어떤 순간에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 원리를 적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그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만남을 해석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은혜와 능력을 받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중보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습관처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가 변화되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가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복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은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대상자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그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서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한 기도 시간에 빌립보 성도들이 생각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엮인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서로 전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를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할 때 느끼게 해주셨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끼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그리워하는지 말입니다.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느껴지고 기뻐지고 내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느껴지고 고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기도를 엮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원으로 엮어가십니다. 또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특별히 개척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개척자들 또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놓고 사역의 상황을 놓고 어려운 상황과 힘든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기도하고 있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움직이시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땅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만약 그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연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지친 분들,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뒤돌아볼 수 있고 그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과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 따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런 교회를,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공동체 안에서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소그룹 안에서 또 교역자와 성도 간에 혹은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먼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물을 담을 수 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영적으로 통하지 않고 부부가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간절히 찾고 바라는 사랑의 마음,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대상이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기쁨이 막 넘쳐야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인상 쓰고 막 통해하고 머리 막 쥐어뜯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가슴 아플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남편을 생각하며 자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이 훈련이 먼저 우리 가운데 선행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 부모가 염려스럽고 부모가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을 테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내가 기뻐서 간구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기쁘게 기도했었던 이유가 정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고 있었고 복음에 참여하며 복음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많이 도와줘서 혹은 내가 힘들 때 찾아와서가 아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따르고 있는 모습이, 너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내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말이에요. 기쁨의 이유가 무슨 상호작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듯이 누군가가 그렇게 그 일에 참여하여 같이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기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 영웅 대접받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신으로 취향하고 있을 때, 그때 내 옆에 있어 주어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임 가운데 옥에 갇혔을 때, 재판장의 자리에 섰을 때, 그때 그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내게 너무 기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시킨 것일까요? 상황을 뛰어넘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준 것일까요? 그 답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는 확신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신 이도,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도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내 안에 시작하신 일을 확실하게 매듭지어 주실 줄도 믿고 있습니다라는 이 확신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복음적인 삶을 살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생각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나를 부르셨고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런 은사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마음이 괴롭고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여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게 된 근거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확신이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 혹은 나의 잘못으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의 잘못으로 시작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선으로 바꿔 가실까라는 것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느끼고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